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찾아서 함께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무릇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계로 해외여행을 가죠. 제 머리가 좀 달라졌죠? 이번 주에 이발을 했어요. 이발소에 가서 이발을 하는데 이제 오랫동안 거기서 이제 이발을 하다 보니까 그 이발관 사장님이 개인적인 얘기들도 많이 해요. 자기 뭐 손녀 얘기도 하고. 그랬더니 이번에는 핸드폰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그 눈으로 덮인 스위스 산이더라고요. 그래서 스위스를 여행 갔다 왔대요. 그러면서 유럽으로 이번에 해외여행 갔다 왔다. 그래서 어떻게 거기 여러 나라를 다녀왔어요. 그랬더니 패키지로 해서 그 여행사를 통해서 가이드가 인도하는 대로. 맞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 전혀 가보지 못한 곳을 갈 때에 우리가 그곳을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안내하는 가이드가 있어요. 그렇죠? 어디가, 어느 곳이,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나를 이끌어주는 가이드가 있으면 그 사람을 따라 우리는 안심하고 그 여행을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뛰어난 가이드를 만난다는 것은 여행할 때에 그것은 굉장히 행복한 일이에요. 하지만 가이드를 통해서 이렇게 가끔 그런 얘기를 예전에 들어봤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들의 말을 잘 따라와 준대요. 근데 가끔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대요. 말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꼭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뭐 가까운 우리 그 여행문이 열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여행하다가 가이드와 안내 받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멋대로 나갔다가 실종되기도 했고 나중에 죽어서, 그렇죠? 뭐 심지어 장기도 없어져 버리고 이런 일들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유럽이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안전한 나라 아니에요. 그렇죠? 별의별 이 강도들, 쓰리꾼들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잘못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제 그 여행지에 도착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와갖고 접근하잖아요. 내가 도와주겠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반만 받겠다.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 가보지 못한 절경이 있는데 그곳으로 내가 널 이끌어 가겠다. 그 말에 현혹되어 갖고 따라갔다가 강도로 돌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갖고 있는 것 다 뺏기고 살해당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히말라야 그 산에 등반할 때는 반드시 결코 가이드 없인 등반 못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장래에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길에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전에 베드로 전도학교에 가서 이 전도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그 전도지가 아주 간단하게 잘 나왔더라고요. 거기에 그 전도지를 보면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을 보면 자동차 그림이 나오는데 자동차 그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동차 그림이 뭐가 다르죠? 보여주면서 해요. 그러면 가만히 보면 한쪽 자동차에는 운전수가 없어요. 한쪽 자동차에는 운전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동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운전수가 이 자동차를 어디로 운전해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는, 우리 몸은 육체 가운데 이 육체를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또 움직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할 때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움직여가면 거짓과 불법과 또 우리 안에 교만함과 강팍함과 살인과 미움과 온갖 죄악들을 저지르게 만들어서 결국은 멸망길로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 전도학교에서 나오는 바로 그 전도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인간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앞서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의 내용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 원래대로 말하면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악한 막 사단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거든요. 그 길을 가는 건 우리가 아니에요. 그건 행복한 길이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과 같다.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는 길, 그 노정 가운데 광야로 그렇죠? 걸어갔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갈 길을 알 수가 없어요. 온 사방 지금처럼 무슨 뭐 나침반 있고 뭐 있고 무슨 대비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들은 생전 처음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은 아무 염려, 근심, 걱정이 없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시편 78편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할렐루야. 그들을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들의 앞서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자기의 계획을 내가 세우죠. 다른 사람은 안 세워요.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는 게 더욱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희들과 함께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결단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 있죠.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인간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잖아요. 이게 약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들 떠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근심되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가면 어떡하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지? 그럴 때 예수님께서 불안하며 염려하며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내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와 함께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믿습니까? 성령님이 바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보십시오. 오늘 읽은 본문이 뭐예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는 이제는 육신대로 살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죽는 거예요. 멸망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영으로서 성령을 쫓아서. 그래서 오늘 읽었던 14절의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우리는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그 수많은 모든 역사들, 초대교회 성도들 속에서 사도들만의 역사가 아니었잖아요.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성령 행전이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빌립이든 스데반이든 모든 성도들 속에 동일한 성령님이 역사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오신,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이 지금 이제 누구 안에 계십니까? 누구 안에 계십니까? 믿는 우리들 안에 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와 함께 동행하며 누구의 인도함을 받았죠?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간다면 성령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에, 육체를 따라 살아갈 때에, 정욕대로 행할 때에 우리 안에서 탄식함으로 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쫓아가지 않으면, 육체를 따라가면 반드시 성령과 육체는 이게 물과 기름이에요. 결코 같이 갈 수 없어요. 오늘 우리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육체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성령은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함 가운데 근심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성령을 거스리는 행동이며,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경고합니다. 성령을 뭐하지 말라? 소멸시키지 말라. 성령이 있는데도, 받았음에도 성령 없는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육적인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가보지 않은 그 여행지, 여행을 떠나서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가이드를 따라가야 돼요. 근데 가이드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 왜 안 따라가요? 왜 안 따라가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또 자기가 더 잘한다고, 그러니까 말 안 듣고 함부로 마음대로 나가버리고 마음대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꼭 사고가 일어나요. 그래서 해외여행 가면은 많은 사람들 이렇게 인도하는 가이드가 항상 여행 시작하면서 당부하는 게 그거예요. 그렇죠? 다른 건 좋은데 꼭 제가 얘기했을 때 몇 시까지 오세요, 더는 가지 마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서로 편안하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정말 거금 들이고 오셨는데 정말 좋은 여행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이 삶,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육체를 따라가면서, 심지어는 악한 마귀 사단의 말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들의 삶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결단코 육체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음성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집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 가장 보편적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시간입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죠? 지금도 이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설교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알고 있는 은사가 많았던 부흥사 목사님 계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정말 저희들은 그 정의를 잘 모르는데 그분이 행했던 것들을 들어보니까 대단한 분이었다. 그렇게 제가 깨달았댔어요. 그런 간증들이 여러 곳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직접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내가 은사가 있다 그러니까 자꾸 뭘 얘기하는데 그거 별로 힘없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그분이 성경입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왜요?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가 은사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주어주셨죠?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졌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한 것은 별로 안 돼요. 대부분 성경을 우리가 통해서 살펴보면 선지자나 사도들이나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믿습니까? 대부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른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럼 지금 이 시대는요? 지금 이 시대는 선지자도 없고 사도들도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 위로 올라가시는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뭘 선물로 주셨죠? 사도와 선지자,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 선교사와 목사와 교사.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이와 같이 주님의 교회에 선물로 주신 직책 가운데 주님이 주신 직분은 바로 선교사와 목사입니다. 왜요? 목회자가 하는 가장 고유의 영역과 본질적인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도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순복하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가 뭐죠? 너희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자.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24절에 42절에도 보면 그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 그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모여서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더라. 할렐루야. 제일 먼저 그들이 한 일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도 보면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가르침을 받는 자.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늘도 이렇게 아침에 보니까 아내가 이렇게 또 뭘 틀어놓더라고요. 박한수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오늘 설교 주제는 질서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을 강조하더라고요. 교회가 엉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회도 마찬가지고 군대도 이게 참 모든 게 축구도 뭐 이강인 또 얘기하면서 그렇게 버정 없이 그냥 주장도 말도 안 듣고 선배 말도 안 이게 되는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회도 질서가 있는 거라고.
목사가 있는 거고 그 모든 직분이 있는 거고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더래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 가운데 주의 종들을 통해서 부탁하고 맡겨두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맡은 자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디도서의 말씀처럼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디도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에 자기 말로 하지 말고 자기 경험으로 가르치지 말고 오직 바른 교훈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부담이 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복된 것은 예배드리러 나와서 예배 시간에 죄종을 통해서 말씀이 들려질 때에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깨닫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거친되면 안 받아도 돼요. 하지만 성령님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감동시켜 주시면 그 말씀은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심지어는 갑자기 생각나서 하는 말인데 어떤 사람은 정말 목회자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교회들 보면.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할 때 저들의 행위는 받지 말고 그들이 가르치는 말은 들으라. 믿습니까? 정말 싫다면 그거 괜찮아요. 하지만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깨닫게 하고 감동시켜 주시면 그 말씀만큼은 붙잡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므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이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고 원하는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인간들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말씀만 귀에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재밌는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왜요? 설교를 할 때 간증을 하면 신기하게도 성경 본문 하나님 말씀은 잘 기억 안 나는데 그 간증한 것만 기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재밌고 흥미있고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는 이 습성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가고 서는 것 오직 하나님 말씀에 있음을 믿습니다.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했다고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런데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거 보면 이것이 주의 말씀이다. 그게 말씀 자체예요. 구름기둥이 움직인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움직이면 너도 움직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 가운데는 우리에게 불기둥, 구름기둥이 없지만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불기둥, 구름기둥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감동시켜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생각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어떻게 우리가 적용시킬 것인가?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는 지금까지도 생각지 못했던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왔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시작하면서 지금 2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어요. 2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벌써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가정에 또 직장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주님의 교회도 또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도서의 말씀처럼 형통한 것과 곤고한 것이 병행시킨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그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에 누구나 동일하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떤 때는 왜 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지? 왜 하필이면 나지? 이렇게 낙심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예전에 젊었을 때에 그런 마음을 가졌던 적이 사실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간증했잖아요. 로뎀 나무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상황들. 정말 그와 같이 낙심과 절망이 있을 때에 그럴 때 저도 어떻게 그것을 벗어나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이 난관, 역경보다 더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지는 상황이 그들에게도 있었어요. 정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어떻게 황당하게 저런 일이 일어나지 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일어났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그 모든 역경과 고난 속에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으로 올바르게 반응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대표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 그는 100세가 돼서야 비로소 인정받았어요. 그 앞서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다고 말하고 또 흔들려요. 육신적으로 반응해요. 자기 방법을 취해요. 황당하기 짝이 없을 정도로 거짓말까지 하고 불법한 일을 행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가 같은 실수했지만 점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때도 서슴없이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로마서의 말씀처럼 설사 죽인다 할지라도 죽은 자를 살릴 것을 믿었다. 할렐루야.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시는 것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서 의롭다고 인정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왕의 미움을 받고 도망칠 때에 그가 제사장을 만나서 거짓말을 행해서 자기가 은밀한 지금 작전을 수행 중에 있다.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먹을 것도 못 갖고 나왔고 무기도 없다. 그래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무기도 갖고 제사장들 먹는 그 양식도 취하고 그것 때문에 그 지역 제사장들이 죽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가 아시는 것처럼 이게 불량배도 아니고 깡패도 아니고 누구예요? 그저 추수한다는 얘기 듣고 사람 보내갖고 보세, 그렇죠? 뜯어내려고 그러다가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때마다 제사장에게 준 그것을 가져와라. 그걸 가지고 내가 기도해 보겠다. 그리고 어떡할까요? 추격할까요? 싸울까요? 나갈까요?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광야 생활 가운데 점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들을 배워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모든 인물들이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안 그랬습니까? 자기의 혈기에 이기지 못해갖고 주먹으로 쳐갖고 사람 살인하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나중에 그가 하나님 앞에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누구다고요? 모세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들도 더욱더 배워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언제나 먼저 우리는 습관적으로 본성적으로 내가 반응하게 되어져요. 내 생각, 내 방법, 모든 세상의 것들을 우리는 갑자기 모든 게 들어와요. 안 그렇습니까? 요즘은 더욱더 좋은 시대를 살아가요. 어떤 문제가 있다, 무슨 문제가 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뭐예요?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만 딱 하면 어떻게 됩니까? 쫙 떠요.
앞서서도 무슨 정보를 알기 위해서 했더니 다 뜨더라고요.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요즘은 AI, 인공지능이 있어갖고요. 저도 이제 그 핸드폰을 바꿀까, 일본에서 지금 자꾸 와서 성경 가르치고 프리세트 강의해달라고 하는데 가보지 못하고 있는데 일본말도 모르고. 근데 요번에 S 그 갤럭시 24 인공지능이 탑재돼 있대요. 그래갖고 그거 실시간 뭐가 되죠? 네, 번역이 된대요. 그래갖고 내가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그냥 번역되었고, 일본어로 하면 일본어로, 영어로 하면 영어로. 이런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내 생각,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앞서간다 할지라도 먼저 실행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선택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게 더디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실제적으로 그것이 이게 과연 될까? 이게 보여지는 게 없어요. 어떤 것도 변화가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약속하셨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 번 간증했잖아요. 제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주어질 때마다 예전에 대한수도원에 기도하러 갔댔어요. 기도하러 가면은 항상 저에게 자주, 거의 대부분 마지막 날 기도할 때 또는 잠잘 때 항상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돌보시리라. 그 말씀을 언제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하고 내려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바뀌었다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프리스테트 본부에서 이번 학기에 강의 좀 맡아주세요. 온다거나, 또 어떤 문제가 생각도 안 했는데 전화가 오고 연락이 된다던가, 누가 갑자기 찾아온다거나, 이 생각되는 많은 일들이 내가 생각할 수도 없고 계획할 수도 없고 실행할 수도 없는 일들을 누가 일으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내가 주인 되지 말란 뜻이에요. 내가 주인 되지 말란 뜻이에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기고 인도함 받는다는 것, 주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철저히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산상순의 결론도 무엇이었습니까? 7장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 전하고 나신 후에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어떤 자가 미련한 자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아는 게 힘입니까? 알면 뭐예요? 행하지 않는데.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받았다면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아요. 어느 목사님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기성 목사님이긴 하지만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기도하는 걸 다 들어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 거의 100% 가깝게 다 자기를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그러면 지금 이 문제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거 해결받지 못하면 살 방법 없는데요.
이 문제 해결되어 내가 물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시각을 바꾸라고 그랬잖아요. 시각을. 하나님, 직장 문제 해결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자녀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게 육신적인 기도고 자기 중심적인 기도예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철저히 가르쳐 주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이게 아니었잖아요.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전에 구한 것이 기도의 목적이었어요. 뭐죠? 뭐였어요? 세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게 해 주옵소서. 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 주옵소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하여. 믿습니까?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목적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게 도와주옵소서. 야, 정말 하나님이 다르네. 세상 사람도 그 방법을 했는데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니까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전 몰라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있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믿고 기도했더니 이루어졌네요. 하나님의 뜻이 말씀하신 것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 믿습니까?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 올바른 목적과 목표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41편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간절한 기도에 탄원의 시에, 탄원의 기도는 항상 앞부분에 자기의 탄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호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기도하겠냐 하면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분향, 언제 하는지 아십니까? 아침 일찍 시작하면서부터 분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시작해갖고 저녁 제사, 하루 종일.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의 기도는 온종일 항상 늘,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처럼 늘 기도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이 말이 갑자기 나와요. 3절,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시편 141편을 보면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재난 중에 기도하고 있어요. 대적자들의 이와 같은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또는 빈구만 속에 있더래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어요. 심지어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 위기가 그에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일어난 수많은 재난, 우리의 대적자들의 공격, 경제적인 어려움, 이 질병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이 모든 상황, 이 위기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런데 왜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받지 못하면요, 기도하면서도 원망불평해요. 기도가 원망불평의 기도가 있어요. 저도 철없을 때 예전에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이러시기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진짜 나를 뭐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막 화가 나갖고, 여러분 없습니까? 저만 그랬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이 입으로 쏟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하나님, 나를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와 같은, 지금 파수꾼을 세우시고 입술의 문, 입에서 나온 말을 조심하게,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은 차단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귀찮은 거 아니에요. 번거로운 삶 아니에요. 불편한 삶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행복한 삶이에요. 정말 복된 길입니다. 믿습니까? 이번에는 성경을 말씀 안 드리고 찬송을 통해서 한번 발견해 봅시다. 찬송가 483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간지짐 벗고 보니 우리 찬양했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늘 피난 내려오시고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송년동에서 판자촌에 살면서 다 그때는 다 피난민들이 판자촌에 살았어요. 늘 입에서 부르는 일하시면서 부엌이라고 어디를 하든지 이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그러므로 특히 3절을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후렴이 뭐예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그 다음에 뭐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대로. 그 길이 어떤 길이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리고 이따가 부를 찬양이지만 440장에 보면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내가 어떤 이 길을 걸어가든지 주님과 함께 갑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아니하면 낙이 없고 주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은 어떤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세상 친구 나를 떠나고 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동행하면 그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주님과 함께 가겠다. 할렐루야. 예배 후에 찬양을 440장을 부를까 430장을 부를까 고민하다가 440장을 불렀지만 택했지만 430장이 어떤 찬송인지 아십니까?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그게 정말 귀찮고 번거롭고 힘든 길이 아니라 즐거운 길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날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누가 알죠? 어느 누구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며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몸소 친히 체험하셨어요. 경험하셨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담대히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왜요? 그는 우리와 같이 우리의 이 모든 연약함을 어떻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채울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끝까지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내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지켰노라.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언젠가 나를 부르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고 얻었담도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하여서 끝까지 이 선한 싸움에 내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 계십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며 금성의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 붙잡고 더디되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내 눈에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담대함으로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 누구와 함께 걸어가는 것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지금까지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셨사오니 이 은혜를 놓치지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믿음 없음과 무능함과 세상의 미혹당함으로 우리가 순간순간 잃어버리고 주님을 근심케 한 적은 있지만 이후로는 더욱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이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펼쳐진 그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직장의 문제, 우리의 질고의 문제, 그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하고 구할 때에 하나님 믿부셔서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만나주시고 응답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